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이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심판이라는 부분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심판은 다시 말하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징계다. 심판은 징계인데, 이 심판은 다시 말하면 어떤 징계냐? 종기를 도려내는 징계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심판이 회복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우리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려지는 이 심판은 우리가 인류의 종말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로마의 핍박을 당하고 있는 기독교인들한테 그것을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현재 로마를 악인 로마, 종기가 된 로마를 도려내는 그 이야기다. 그게 심판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하시죠? 그런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나게 되면 방향이 틀려집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11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제목이 뭐예요? 제목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성전 측량과 두 증인이란 제목이에요. 그러면 오늘 지금 나오는 여기는 심판 중에서 지금 심판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심판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또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돼요. 쭉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 어디를 가는지 지금 가는 중에 지금 진도가 어디까지 가 있는지 심판이 기억해야 돼요. 지금 심판이 3번 동안 이루어진다 그랬었죠. 첫 번째는 인의 심판, 두 번째 나팔 심판, 세 번째 대접 심판. 그럼 지금은 무슨 심판 중에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무슨 심판 중에 있어요? 네, 두 번째 심판, 나팔 심판 중에 있고, 오늘 지금 11장은 두 번째 심판에서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지기 전에 여섯 번째 나팔이 부러져서 여섯 번째 재앙이 내려지고 일곱 번째 재앙이 내려지기 전에 일어나는 일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10장에서도 그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었고 오늘 11장 14절까지 읽은 데까지도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발생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고 이제 진도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일곱째 나팔이 부러진다는 것은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마지막 끝이다. 이제 마지막 종기를 도려내는 마지막 과정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섯 번째 재앙을 내리고 나서 여섯 번째까지는 여섯 번째까지는 어떤 효과를 준다 그랬었죠? 어떤 효과를 준다 그랬어요? 회복, 돌아서라 하는 예고를 하는 그런 징계다고 보면 일곱째는 예고가 아니죠. 이제 끝인 거예요. 돌아설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종기를 도려낼 때 그 종기 중에서도 항상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종기 죽여야 할 사람, 악이어서 도려내야 할 사람이 있는데 그들도 구원을 받을 기회를 항상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일곱째가 내려지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그 구원의 기회를 여섯째까지 내리고 마지막 시간을 주는 타임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1절 읽어볼까요? 1절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여기서 내게 지팡이를 줬다. 누가 지팡이를 준 거예요? 10장에서부터 나오는데 천사가 지팡이를 준 거예요. 누구한테? 내가 누구예요? 요한한테 지팡이를 주는 거예요.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줬어요. 지팡이처럼 생겼는데 갈대예요. 갈대가 뭔지 아시죠?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얘기를 해요. 뭘 측량하라고 얘기를 해요? 성전과 제단과 그 성전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2절을 보면 또 2절에는 측량하지 말라고 한 게 있어요. 뭘 측량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 1절은 성전 안쪽 마당이겠죠. 성전 안쪽 마당에 있는 것들은 측량하고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아라.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성전 바깥 마당은 이방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줬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뭐 말이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제 해석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우선 여기서 지금 측량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는 측량하고 여기는 측량하지 말라. 그럼 측량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측량하라. 측량하라는 얘기는 지금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측량해서 측량을 하라는 것은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측량하지 않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둬서 보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재앙, 인해 재앙을 할 때도 6번째 재앙까지 내리고 7번째 재앙 사이에서 뭐가 있었어요? 텀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텀이 있었고 지금 여기도 마지막 7번째 재앙이 내리기 전에 6번째 재앙과 7번째 사이에 텀을 두고 지금 얘기를 해요. 왜?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걸 3번 반복한다 그랬죠. 말은 틀리지만 결국에 첫 번째 인의 재앙을 나왔던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도 그 텀에서 말하는 것들은 같은 말이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측량을 왜 하느냐? 측량을 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은 인을 쳐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사람들을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할 사람을 정하라는 거예요. 측량한다는 게. 그 다음에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은 측량하지 않을 사람, 꼭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니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뭐예요? 악이 되는 거죠. 제거해야 될 악인 거예요. 그래서 거긴 내버려 둬요. 그런데 내버려 두는데 그냥 버려두는 건 아니에요. 그들 중에서 구원할 자가 있으면 최대한 구원해야 되겠죠. 그런 이야기가 이 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갈대라는 것은 우리 자는 이렇게 길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만한 자를 가지고 하는데 바로 갈대라는 것은 자를 얘기해요. 측량하는 자 얘기한다. 그래서 천사가 요한한테 준 갈대는 측량하는 자다. 그 다음에 갈대로 측량하라고 한 곳은 어디고 측량하지 말라고 한 곳은 어디냐? 측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2번에 1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전 안뜰은 측량하고 성전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전 안뜰에는 뭐가 있느냐? 거기 보면 뭐 있어요? 제사장의 뜰, 남자의 뜰, 여자의 뜰이 있고 성전 바깥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도를 한번 볼까요? 앞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 앞장에 맨 앞 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을 때 모습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을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알죠. 이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파괴되고 없어요. 지금은. 그러나 다 알고 있어요. 옛날에 기억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지성소와 성소가 있고 그 제단이 있고 그 안에가 제사장의 뜰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바깥에 또 건물 바깥에 울타리가 있죠. 그 지성소, 성소는 건물이에요. 그 다음 바깥에 있는 지금 굵은 테두리는 다 뭐예요? 울타리예요. 울타리. 그래서 안쪽에 울타리가 지성소, 성소, 제단 주위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테두리는 울타리가 아니에요. 그냥 울타리는 아닌데 그게 제사장의 뜰이에요.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것은 울타리로 담이 쌓아져 있는 거예요. 검은 것은, 검정색으로 된 것은. 거기에 이스라엘의 뜰, 남자의 뜰을. 그래서 구분해 놨죠. 남자들은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은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여자들은 지금 담이 쳐져 있는 바깥에 들어가는 문은 여자들 뜰 이방인 쪽에서 여자들 문 쪽으로 들어가서 남자들의 뜰로 들어가서 제사장 쪽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자들의 뜰에 남자들은 들어가서 남자들의 뜰로 들어가는데 제사장은 이걸 통해서 제사장 뜰의 뜰까지 들어가죠. 여자들은 남자들의 뜰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이 담이 쳐져 있는 여자들의 뜰에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는 여기까지, 여자는 여기까지, 제사장은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으나 이방인들은 못 들어가게끔 만들어 놨어요.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규정이에요. 그리고 이 들어가는 출입문에다 이거 딱 해놓고 만약에 이방인이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죽인다 이렇게 써놨어요. 자, 이걸 이해하고 이제 들어갑니다. 다시 넘어가 보세요. 자, 문제가 성전 안뜰을 측량하고, 성전 안뜰은 바로 그 제사장 뜰, 남자의 뜰, 여자의 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 믿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뜰. 여기는 측량하라는 거예요. 측량하라가 뭐라 그랬어요? 보호한다. 보호하라. 이들은 보호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보호하라는 거예요. 인을 치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죽지 않게끔 해라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것은 성전 바깥들이니까 이방인의 뜰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뜰은 내버려 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3번 보겠습니다. 성전 안뜰과 바깥뜰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성전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그 신명기에 와서 성전의 의미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때는 성전의 의미가 틀렸고 신명기에 와서 성전의 의미가 바뀌었어요. 그 앞전에는 그러면 어떤 성전 하면 어떻게 우리는 생각했어요? 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하나님이 계신 성막을 지어서 지어서 보여주고 거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이렇게 해서 교육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교육이 다 끝나고 나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아놓고 마지막 교육이 다 끝난 상태에서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다시 재교육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얘기를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성전을 지으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어떻게 하라고? 마음속에다 지금까지 지었던 똑같은 성전을 각자 마음속에다 지으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어놓고 공부했던 이 성전을 어디다 지으라고요? 각자 마음속에 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흩어져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럼 성전은 각자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성전이 건물이라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안에. 결국 외곽 건물이, 하나님이 계시는 외곽 건물이 성전이라 그러면 우리 인간은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건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신명기 이전에는 성전이 성막이었어요. 그렇죠? 신명기 이후에는 성전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성전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우리 믿는 사람 자체가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이 여럿이 모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는 더 큰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모이는 사람, 2사람, 3사람, 4사람 믿는 사람들끼리 모인 것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전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성전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은 성전이다. 맞는 얘기 틀려요?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건물 자체가 성전이다. 이러면 틀리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여기를 보겠습니다. 3번.
성전 안뜰, 바깥뜰은 각각 뭘 의미하는가?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인 그리스도인 혹은 교회를 말한다. 성전 안뜰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서 있는 교회를 말하고, 성전 바깥뜰은 그렇지 못한 사람, 그렇지 못한 교회를 말한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성전 안뜰이에요, 바깥뜰이에요? 성전 바깥뜰이에요. 성전 바깥뜰은 성전이 아닌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림을 다시 보면, 그림을 다시 보세요. 성전이라는 울타리가 맨 바깥에 있죠. 그 안에 이방인의 뜰이 있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울타리는 그러면 외곽적으로는 전체가 성전이에요. 이방인이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이 이 안에 더 들어오지는 못해요.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누구만 보호하는 거예요? 이 안쪽에 들어온 성전 바깥문에 들어온 사람들은 보호하지 않고 이 안쪽에 들어온 사람을 보호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인이라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문에 들어왔다 그래서 다 하나님이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쪽 문까지 들어온 진짜 성도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성전 안에 들어왔다는 거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우리 안에 모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전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지 못하면 바깥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왔지만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이방인인 거예요. 성전 안에는 들어와 있지만. 그래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 그래서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아니에요. 네. 교회 왔다 그래도, 들어왔다 그래도 그 안에 제거해야 할 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4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다. 지금 그 3절을 읽어보면 2절을 끝에 보면 그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하면서 그 이방인에게 주었다 이거예요. 그 성전 바깥은. 그런데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42달 동안 성전을 짓밟는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누굴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지금 여기서 누굴 얘기할까요? 예, 로마를 얘기해요. 로마가 어떻게 할 것이다? 42달 동안 성전을 짓밟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성전을 와서 다 아니고 바깥이고 다 짓밟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와서 다 짓밟더라도 하나님이 보호막을 딱 친 사람들은, 인을 친 사람들은 무조건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환란이 와도 그들은 죽지 않게 보호하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4번에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믿지 않는 자, 로마가 충성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공동체인 교회를 오랫동안 핍박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42달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이것도 다시 뒷장 넘어가 보세요. 나눔을 위한 질문에 보면 1번을 한번 보세요. 나눔을 위한 질문 1번.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3년 반, 3개월 반, 3일 반 때는 무엇을 말하는가? 이게 상징적인 말이에요. 이게 우리 계시록에서는 상징적인 용어를 많이 쓴다 그랬죠. 그럼 이게 숫자 진짜 3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3개월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3이라는 숫자가 있죠. 3년 반, 3개월 반, 3일 반 때 있는데, 자, 1번 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한 달을 30일로 계산했다. 우리는 어떤 달은 30일, 31일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여기서는 다 30일이에요. 31일은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말하는 때는 1년을 말하므로 때에다가 썼을 때는 한 때, 두 때, 세 때 이렇게 말해요. 그럼 한 때는 1년이니까 두 때는 2년이고 세 때는 3년이에요. 그러면 세 때 반 이러면 몇 년이에요? 3년 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30일은 30일 곱하기 12 이렇게 하면 1년이 나오겠죠. 여기서 보면 1260일은 3년 반을 얘기해요. 그렇게 계산하면 3년 반이에요.
1260일. 그 다음에 42개월도 3년 반이에요. 그래서 3년 반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쓰느냐? 같은 말이에요. 42개월, 42달, 1260일, 세대 반. 이렇게 다 틀린 말을 써요. 근데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그럼 이것은 무슨 뜻이냐? 긴 시간을 말해요. 3년 반이라는 것은 긴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오랜 시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3년 반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우리는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긴 시간, 오랫동안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3일 반. 3일 반은 짧은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3일 만에 돌아가셨죠. 부활하셨죠.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반은 짧은 시간. 그 다음에 그러면 3달 반은 중간이죠. 그래서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은 어중중한 시간은 3일, 아니 3달 반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 우리는 긴 시간, 짧은 시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 이방인이 42달 동안 로마가 42달 동안 얼마 동안? 긴 시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어디를 짓밟는다? 교회를, 믿는 사람들을 짓밟을 거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고 짓밟는데 그 기간이 오래 걸릴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참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보호하신다. 자로재서 이미 구별했다는 거예요. 자로쟀다는 거 구별했다는 거예요. 구별해서 인을 딱 쳐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더라도 해가 가지 않게끔 보호하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계시록 11장 3절에 나오는 두 증인은 누구인가? 우리 그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제 갑자기 지금 측량하는 얘기 나온 다음에 3절에서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증인 얘기가 이제 시작이 돼요. 그 이야기가 앞으로 쭉 이제 진행이 되는데 내가 두 증인한테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또 나왔죠. 1260일은 무슨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긴 시간 동안 그 뭐 앞에랑 똑같죠. 42달이라는 것도 긴 시간인데 결국 긴 시간 동안 그 이방인들이 짓밟는데 두 증인은 긴 시간 동안 42달 동안 뭐 한다는 거예요?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 짓밟는 기간 동안에 뭘 한다는 거예요? 예언을 해요. 누가요? 두 증인이. 근데 예언을 하는데 어떻게 예언을 하느냐?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한다. 굵은 베옷은 사람이 죽거나 그랬을 때 가장 슬픈 것을 표현해요. 가장 죽었을 때 베옷을 입고 제사를 상을 치르죠. 그래서 슬프다는 얘기를 해요. 울면서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슬피 울면서 오랜 기간 동안 예언하리라. 예언은 말씀을 전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언이라는 건 미리 말한다는 것이 아니라 맡겨놓은 말이라는 뜻이에요. 맡길 예자예요. 하나님이 맡겨놓은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이죠.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두 증인이. 그럼 두 증인이 누굴까요? 로마가 막 짓밟는 기간 동안에 두 증인이 말을 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두 증인은 누굴까요? 자, 4번, 5번 보겠습니다. 5번에 1번.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죽은 순교자. 순교자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서 순교를 당한 사람. 이게 죽은 순교자죠. 그 다음에 또 살아있는 순교자가 있다 그랬죠. 죽기보다 힘든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살아있는 순교자. 순교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진 않지만 그 핍박을 다 고통을 당하면서 계속 살아내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들이 있죠. 믿는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거래도 못하게 하고 물질도 못 주고 배 고파야 되죠. 굉장히 어렵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그거를 견뎌내면서 끝까지 살아남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살아남은 순교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살아있는 순교자, 죽은 순교자. 이 두 가지를 두 증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냐? 앞에 7장에서, 계시록 7장에서 지금 그 4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두 순교자 이야기가 나와요. 첫 번째 순교자는 14만 4천. 그래서 여섯 번째 그 인이 떼지고 재앙이 끝난 다음에 일곱 번째 인이 떼지기 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거기서도 두 증인이 등장하는데, 그 두 증인이, 거기서는 두 증인이라는 표현을 안 썼어요. 거기서는 14만 4천 죽는 순교자를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순교자. 그것은 9절에 흰옷 입은 각 지방에서, 각 세계에서 흰옷 입은 사람들이 나온다. 이게 이제 살아있는 순교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여기서는 용어를 어떻게 썼어요? 두 증인이라는 용어로 이렇게 썼어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해석을 거기서 끌어갖고 오면 그대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두 증인은 누구라고요? 죽은 순교자와 살아있는 순교자. 순교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목숨을 걸고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 전하겠어요? 누구한테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독이 돼서 제거해야 할 사람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그쵸? 그들한테 뭐 하라고? 돌아서라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들은 안전해도 이들은 살아남아요. 그쵸? 자기들은 살아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울면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죽을 사람들을 위해서 울면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증인입니다. 6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더 보면, 오늘날에 그러면 두 증인은 누구냐? 교회가 두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자기가 안전해도 자기는 이미 구원을 받지만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슬피 울면서 그들을 회복되라고 돌아서라고 전하는 것이 증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오늘날은 교회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믿는 사람이 교인이었잖아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교회가 그 일을 증인인 거예요. 오늘날의 증인. 6번 보겠습니다. 두 증인이 굵은 벼슬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왜 그렇게 하는가? 1. 두 증인이 눈물로 벼슬을 입고 긴 시간 1260일을 동안 설교 예언한다는 말이다. 일곱 번째 재앙이 오면 더 이상 구원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 보면 4절을 보세요.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그들을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두 증인을 말하는 거예요. 두 증인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이면서 두 촛대다. 이렇게 해요. 두 증인이 뭐라고요? 감람나무다. 또 뭐다? 증인이 촛대다. 그럼 감람나무는 뭐 하는 걸까요? 감람나무. 7번에 1번 보겠습니다. 두 증인은 이 땅을 밝히는 등잔이다. 그쵸? 어둠을 몰아내서 그들이 죽음은 깜깜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한테 빛을 줘서 살게 하는 등잔불이에요. 두 증인들은. 감람나무 기름은 등잔불의 원료로 썼다. 그 다음에 촛대는 등잔에 기름을 공급하는 도구였어요. 그 촛대를 통해서 그 관을 통해서 기름이 전달이 됐어요. 그러면 결국 등잔에 불을 켜기 위해서는 촛대가 그 도구가 돼야지 등잔에 불이 켜지는 거예요. 감람나무가 없으면 기름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 증인이 등잔이라 그러면 등잔의 재료가 되는 감람나무도 등잔과 같아. 촛대도 기름을 공급되어 있는 촛대가 없으면 등잔이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이 촛대도 결국 증인과 같아. 그래서 촛대나 감람나무 이꼬로 뭐라고요? 증인. 이렇게 얘기를 해서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번 보겠습니다.
두 증인에게 준 권세는 뭐냐? 그리고 그들한테 그 권세를 준 이유는 뭐냐? 그 권세를 줬다고 나오죠? 어디에 나와요?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줬다. 그 무슨 권세를 줬느냐? 이제 5절에 나오면, 5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은 누구예요? 증인이에요. 증인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 증인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불이 나와서 결국 죽일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인친 사람들을 죽이려 하면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죽인다. 불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서 그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증인을 죽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서 그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못 산다는 거예요. 못 죽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이들이 예언을 하는 동안에 비가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게 하리라 했을 때 비 안 왔죠? 뭐 그걸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이것도 또 봤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거 우리 그 모세가 했던 거 기억나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라. 이것도 모세가 재앙을 내려서 땅을 쳤던 거 우리가 알고 있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 이 로마가 이들을 핍박해서 죽이려고 하는 기간 동안 증인들한테,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사람들한테 이런 권능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을 주겠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이 권능을 주겠다는 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8번에 1번. 대적자를 불러 죽이는 능력.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원하는 대로 재앙을 내릴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 이는 돌아오지 않는 자식을 구원하기 위한 예언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9번 보겠습니다. 9번 보기 전에 어디를 보나 하면 7절을 보세요.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그들은 누구예요? 증인이죠.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칠 때, 하나님 메시지를 다 전하는 일을 마쳤을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결국 그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순교자들이, 두 증인들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안 죽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왜 죽어요? 무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더 읽어볼게요.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인 터인즉, 그래서 짐승이 이기고 결국 두 증인들은 죽어요. 그들의 시체는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어렵죠? 9번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두 증인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를 사흘 반 동안 큰 성 길에 두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짐승은 로마 황제를 얘기해요. 그래서 짐승이 순교자들을 죽여서 짧은 기간 동안, 여기 뭐가 나왔죠? 며칠이 나왔죠? 9절에 보면 사흘 반이 나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 로마의 길거리에 매달아 둔다는 거예요. 이게 죽는 순교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죽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죽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두 증인이, 죽은 증인도 있고 산 증인도 있다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이 죽지 않는다고 그 구분해서 보호해 준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구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우리 육체적인 목숨을 여기서 이 땅에서 죽지 않게끔 해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죽지 않도록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악의 무리에 빠져서 멸망의 길에 쪽에 서지 않게끔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숨을 이 땅에서 순교를 한 목숨을 버린 사람한테는 어마어마한 상이 주어져요. 하늘에서 봤을 때는 가장 훌륭한 일을 한 가장 큰 상을 줄 사람이에요. 근데 그 기회를 뺏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죽지 못하게 했다는 뜻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이루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건 어떻게 해요? 그걸 견디지 못하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게끔 하겠다. 구원의 길에 가게끔 하겠다가 보호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10번. 땅에 사는 자들이 두 선지자의 죽음을 보고 즐거워한 이유는, 파란색으로 해야 되는데, 땅에 사는 자들이 두 선지자의 죽음을 보고 즐거워한 이유는, 자, 이건 어디를 읽어보냐면 10절 보세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3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두 증인한테 권세를 줘서 예언을 하게, 말씀을 전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7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는 무슨 얘기나 하면 7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그 증인이 죽는 이야기가 나와요. 7, 8, 9절에는 죽어요. 그 다음에 10절부터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나? 10절부터는 부활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서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다. 뭘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땅에 사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 두 증인이,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를 괴롭게 했다. 왜, 뭘로 괴롭게 한 거예요? 예, 그들의 양심을 괴롭게 했어요. 그들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그들을 죽였잖아요. 비참하게 죽였잖아요. 뭐, 그 자기네들 그 잔치하는 자리에 밧줄로 새끼 꽈서 지프로 총총 묶은 다음에 기름을 붓고 횃불로 썼다고 그랬어요. 소리 지르는데 그것을 음악으로 생각하고 횃불로 쓰고, 이런 식으로 또 사자를 며칠 동안 가둬놨다가 경기장에 그 사람들을 나오게 해서 사자랑 싸우게끔 하는 거예요. 비참하게 뜯겨서 죽잖아요. 그걸 보고 박수치고 즐거워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두 선지자는 죽어가는 선지자, 또 목숨을 잃은 선지자, 살아 있으면서도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두 증인들을 보면서 이들이 땅에 사는 자들, 로마인들이 괴로웠어요. 이들을 보면서. 그렇게 하면서도 양심의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죽었으니까 이제 육체적으로 이들을 죽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양심의 가책이 안 죽고 막 이렇게 막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 보면 고통스러웠는데 이들이 완전히 죽고 나니까 좀 자유로워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즐거워한다. 그래서 경기장에서 뭐 죽이고 뭐 이런저런 이거를 죽이면서 가책을 느끼면서 자기들이 기뻐하는 이런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11절 보면 3일 반 후에, 이거는 짧은 기간이라 그랬죠.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짧은 기간, 죽고 나서 바로 짧은 기간에 죽은 자들이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일어나서 발로 서서 구경하는 자들이 두려워했다. 사람 죽었는데 어떻게 생기가 일어나고 또 이렇게 해요?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10번부터 마저 읽어보고요. 로마 땅에 사는 사람들이 두 선지자의 죽음을 보고 즐거워한 이유는 로마 사람, 땅에 사는 사람들의 양심을 괴롭게 했던 두 선지자들이 사라져서 마음이 편해졌다. 그런 뜻이고, 10번, 거의 11번이 되는데 10번, 순교자가 살아나서 부활하는 모습을 원수들이 구경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순교자들이 죽음을 가장 큰 영광으로 받아들이면서 개선 장군처럼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로마인들은 부활의 신앙을 직접 확인했다는 뜻이다. 그들이 부활의 신앙이 없었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용기 있게 가서 나 죽겠습니다 하고 죽는 순교를 했을까요? 과감하게 하나님을 전하면서 순교를 했는데 로마인들은 그들 속에서 뭘 봐라? 죽은 사람들의 심정 속에서 뭘 봤다는 거예요? 그들의 부활 신앙을 봤다는 거예요. 그들 죽고 난 이후에 그들이 어떤 큰 영광을 갖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큰 상을 받는다 생각하고 즐겁게 죽는 것을 보고 그 신앙이 어디로 스며들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로마 죽인 사람들의 심정에 살아났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들은 죽었지만 그들이 전한 메시지가 이들 가운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한테 살아났다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메시지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죽인 자들한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구경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그들의 부활 신앙이 전이가 되고 그들의 메시지가 전이가 돼서 자기들의 생각이 잘못됐다 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틈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신앙이 들어갈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생겼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11번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죽은 사람이 7천이라는 말의 뜻은 자, 12절 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제 하늘로 올라갔다는 건데 이것은 실제로 부활해서 올라갔다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13절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여기서 큰 지진이 났다는 것은 무슨 지진이 난 거예요? 어디에 지진이 난 거예요? 로마 사람들의 심정에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지진? 자기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이 다 깨지면서 자기들의 사고가 다 뒤집어져서 그 마음속에 지진이 발생한 거예요. 로마 사람들. 큰 지진이 나서 여기선 성은 뭐라고요? 로마를 얘기한다 그랬죠.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10분의 1은 10개 중에 하나니까 이제 조금 무너졌다는 거예요. 마음속에서는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로마의 성의 10분의 1이 무너졌다. 로마에는 조금 뭐가 생기기 시작했다고요? 성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결국 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 안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 들어가기 시작했다. 큰 지진이 일어났지만 서서히 지금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다. 여기서 7천이라는 얘기는 7 곱하기 1000을 얘기해서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000은 많다는 뜻인데 죽은 사람이 많더라.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은 뭐예요? 성이 무너지기, 로마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사람들 중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것은 로마 악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7천이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7천이다. 많았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갔죠?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리고도 죽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직 돌아오지 않은 사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워서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결국 이게 이 성을 무너지게 한 건 뭐 때문에 무너지게 한 거예요? 순교자들 때문에 무너지게 한 거잖아요. 두 증인들 때문에 무너지게 따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로다. 셋째 화가 뭐라 그랬어요? 일곱째, 넷째까지는 자연의 심판이고, 다섯째가 첫 번째 화고, 여섯 번째가 두 번째 화고, 셋째 화가 일곱째 재앙이라 그랬죠. 그래서 일곱째 재앙이 속히 이제 이를 것이다. 이제 이를 준비가 끝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돌아오지 않는 자가 지금 남아있죠. 아직. 돌아온 자도 많지만 아직 돌아오지 않는 자가 여기 분명히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지만 아직 남아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제거될 자들인 거예요. 이제는 바로 뭐가 와요? 마지막 세 번째 화, 일곱째 재앙이 오기 때문에 더 이들은 구원 못 받아요. 이제 그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 그 앞에 제목이 나오죠. 일곱째 나팔 소리가 이제 납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그래서 나팔을 불고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리라.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맨 밑에가 19절 보세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 상자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들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표현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형상을,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우박, 이런 현상이 나타나 하나님 임재하셨구나 하게 알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언약궤가 보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기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타났다는 거예요. 결국 하늘나라가 이 땅에 완성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12절. 언약궤가 보이고 번개와 우레와 음성이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결국 로마 땅에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예, 독이 제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지만 현재는 어떤 상황이에요? 암울한 상황이죠.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 메시지를 들은 순교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확신을 갖고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겠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좀 길어서 조금 급하게 설명을 했는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두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한 명이라도 멸망되지 않기를 바라서 그 기회를 주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재앙을 내리고 마지막 악을 제거할 때 회복되고 악에 서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두 증인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은 독에 있는 사람들이 선으로 돌아서서 제거되지 않는 거예요. 악이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날의 증인은 우리예요.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당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